50일 굿나잇 기도 30번째 중보 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8번째 기도의 방법 중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버금 중자와 지킬 보자를 써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이어주는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어떤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습니다. 이제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더 성숙하고 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고 또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저는 숭고합니다. 내 어렵고 힘든 문제만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방편입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지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가장 큰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첫째로 너에게 당부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도고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물질로, 힘으로, 지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며 가장 복된 도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힘과 물질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도울 때 물질로, 지식으로, 또 인격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돕는다고 해도 온전하게 돕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부모라고 해도 또 우리 자녀들이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고 이어령 박사님은 사실 철저한 인본주의자요, 지식주의자였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사람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달변을 했고 또 지성을 깨우는 글들을 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말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맸기 때문입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로서 딸이 암투병을 하면서 사경을 헤맸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인간의 철저한 무력감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지체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너희가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머물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지만 평안을 비는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남을 돕는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또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 너희가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꼭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는 절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말고 너희만 잘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면 그 응답은 그 사람이 받지만 기도하는 자의 복은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적든지 많든지 이웃을 또 어려운 일을 돕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중보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의 복을 뛰어넘어 중보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욕심으로 구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이기심을 뛰어넘는 완전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100%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늘 하나님 좋은 남편을 만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믿음도 좋고 착한 남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이기적이었나 하면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가 축복된 기도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자상한 사위를 주시옵소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남편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위를 주세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사위지만 나는 데리고 사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똑같이 집에 살더라도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남편에게 좋은 아파트를 주고 좋은 집을 주면 나도 그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면 그 좋은 것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중보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은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헤롯도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감옥 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또 문 밖에서도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감옥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중보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합니까? 혹시라도 들킬까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몰래 기도하고 베드로가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가 더 견고해 보입니까? 헤롯은 모든 나라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단단한 감옥에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냥 집안에 모여서 몇몇 성도들, 대부분 연약한 여자들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소리가 뭐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헤롯의 감옥보다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듯하고 힘 있는 제도들과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힘들이 다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웰은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석학이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고 어느 정치가가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누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은 볼품없어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 헤롯이 잡아가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왜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왜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이 바로 무교절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헤롯도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야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헤롯이 잡아가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얘기는 그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왜 기도하자마자 바로 구원해 주시지? 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형이 집행되도록까지 놔주시는 걸까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오늘만 자고 나면 나는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그 소식은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풀어 보내셔서 우리 앞에 아무리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더 불리해지고 병은 더 중해지는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첫날이 유리해 보이고 마지막 날은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모두 다 유리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안하게 여겨도 너희들이 마지막이라고 말해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사로가 저러다 죽을 것 같아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끝내 안 오시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명의 기준과 윤리를 초월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현상과 사실은 분리해 보이고 마지막 날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 밤에도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기도한 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없고 힘을 더할 수도 없고 감옥 문을 열어줄 수도 없어서 그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두 발에 메어져 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 그 길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을 꽁꽁 닫아놓고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성도들이 이렇게 몰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꽝꽝꽝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베드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들켰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저들이 알았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었다고 믿기보다는 우리가 들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준 것이죠. 요종이 뛰어나와서 누구냐고 말을 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거듭 얘기하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왔단 말이야. 저건 거짓말이야. 로마 군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지각으로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겠느냐. 자신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생각 속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지각도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노력도 다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해도 기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나를 위한 열심과 나를 위한 수고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시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풀려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